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며 순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창걸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풍성한 계절,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명절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과수나무 농작물이 많은 해를 입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태풍과 홍수로 또 많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가을의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화실 열매를 맺어서 함께 나누고
또 즐거운 또 시간, 명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고향 가는 길을 자제하라고 해서 예년과 같은 추석 명절, 풍요로운 명절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추석 명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는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 이렇게 다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과 덕담을 나누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고향도 있지만 우리 영혼도 고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행어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데 그동안 역사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기근, 가뭄, 질병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혹이 많고 또 불신의 시대요.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재난과 재앙이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약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3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그 길은 지름길이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그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가는 길이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고 싶고 이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한 15일에서 20일 직선길로 가면 걸리는 그 길, 지름길이 있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블레셋을 만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결국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때로는 좀 어렵지요. 다 누구나 인생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다 누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 가는 길이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는 악한 세력이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패를 해서 뒤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인도하는데 광야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좁은 길로 가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 양들을 쭉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안전한 길로 또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양들을 잘 이끌고 가는데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냥 빨리 편하게 쉽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두 번째 길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한 20일이면 갈 길을 40년에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위기, 어려움이 많았던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가 막 돌격해서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40년 동안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목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는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사용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이 허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40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모세도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을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혈기가, 얼마나 모세가 혈기가 있어 사람 때려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나서 모세의 온유함에 모든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격을 다듬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광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광야의 길, 참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는데, 참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성격이 급한 것 같고 또 예민한 것 같습니다. 모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보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주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가게 되는데, 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밤낮으로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젊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생활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군복을 입고 나서부터는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개주를 시켜요. 정신서부터 행동서부터 말, 또 생활, 습관 다 개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적응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용감한 군인으로 변화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고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함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는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마음껏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옛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가자. 우리가 사는 사람이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의 속에서는 늘 불평, 불만, 원망, 불신 이렇습니다. 육체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기후변화도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불뱀도 있고 또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주변에 곳곳에 대적하는 일들이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데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낙심이 오고 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위기를 만나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 광야의 길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떠한 길을 가야 되냐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경제적인 풍요 속에 세상 속에 만족하며 살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들 스스로도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경건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이 오늘 우리는 힘을 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